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아비얌,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왕이 된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어제 처음으로 미용실을 갔는데 저를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 봤다고. 그래서 공짜로 파마를 해주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고 보니까 관리가 쉬워요. 감사하고요. 어쨌든 아비암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아비암이 역대하에는 역대하 13장에 보면 아비야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이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인물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과 역대하의 기록을 좀 종합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아주 짧은 본문인데 아비암에 대한 아주 straightforward한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직설적인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무엇인가 하면 아비암도 그 아빠랑 똑같더라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이 열왕기상 저자의 평가입니다. 아비암이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비암이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면서 아비암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로보암과 싸워서 승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없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에서는 그게 아예 생략되어 있지만 역대하 13장에 보면 아비야가, 거기서는 아비야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평가는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부전자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열왕기상 본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비야를 비추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면 오늘도 부전자전이다. 같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르호보암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짓는 죄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죄를 지을 때 자신의 죄가 아들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자신이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르호보암에게까지 이어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3대를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에서 끝나면 참 감사하죠. 앞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내가 짓는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짓는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짓는 죄가 나의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가까이에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 죄와 멀어지기를 힘써야 하고 그 죄를 끊어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두 번째로 조명하는 것이 있어요. 어제의 주제와 조금 유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암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아비암이 행한 일을 보면 그냥 즉사를 시키고 그리고 대를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의 원칙에 부합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이 아비암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참 실정을 했지만 증조 할아버지 덕분에 아비암이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 덕분에 아비암이 계보를 이어간다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에 대한 생각을 두 가지로 접근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을 수 있죠. 사실 우리의 삶에 은혜는 항상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나의 부모님의 기도가, 어쩌면 나의 할머니의 기도가, 할아버지의 기도가, 증조할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어 지금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서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허락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보며, 은혜의 존재를 보며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감사해야 할 것이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마음 편히 받을 수 있느냐?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다윗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직하게 행했고, 두 번째,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또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은혜의 또 축복의 통로요 근원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했죠. 햇사람 우리아의 일, 살인했고 간음했죠. 그런데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숨겨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보시기에 투명할 수 있기를 원해요. 정직할 수 있기를 원해요. 숨기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 싫어하시고 위선적인 것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싫어하셨던 이유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명령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완벽하게 다 살아내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말씀, 주님이 나에게 감동하시는 것을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설사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넘어진다고 그것을 나무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꼭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시며